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33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통일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땐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 가운데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그 섭리와 그리고 비밀을 숨겨두신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가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여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였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렇게 열매를 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가 오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았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듯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분명히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계절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있음은 알 수 있지만 언제 정확히 계절이 바뀌는지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내 품에 있던 아이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부모는 이 아이가 마주할 환경과 그리고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지만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기고 또 아이에게 당부할 말을 전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천진난만하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고 없이 올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도록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특별한 이벤트는 언제나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준비한 만큼 특별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준비되어야 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까?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특별한 만큼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주의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아마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집을 떠난 주인의 명령대로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어 문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문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일터와 가정까지 우리는 거미줄처럼 연결된 그 다양한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선 엄마로 또 아빠로 그리고 교회에선 집사로 또 직장에서는 과장이나 팀장으로 이렇게 이중직, 삼중직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일상이 참 이렇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성실히 감당해낸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보다 우리가 그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 정말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그리고 36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이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각자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언제라도 주인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입니다. 목적 없는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참 힘이 들죠. 어느 순간에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다가 잠시 주차를 한 사이에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중이었고 그리고 눈도 안 좋은데 멀리 나와서 차를 두고 갈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맨눈으로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깜빡이와 이제 쌍라이트를 다 켜고 천천히 출발을 했는데요. 그나마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도로에 있는 하나하나의 가로등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작은 불빛들이 결국 저를 집까지 잘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겪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막막한 안개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딴 길로 셀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는 그 어둡고 또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주 밝고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가는 것이죠. 멀리 보면 선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 보면 너무나 밝게 비치는 빛,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그리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없어지지 않는 빛인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해지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귀에 경종을 울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끼어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주님의 특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발의 등이요 그리고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부르심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에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을 단단히 묶는 사랑의 끈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주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몸과 또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